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차례대로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호수아서 강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내면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경제의 위기다 혹은 정치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불안한 내면이 문제입니다. 경제의 흐름에 따라 좌로 치우쳐지고 혹은 우로 치우쳐지고 또 정치에 따라서 우리들의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로 치우쳐질 때도 있고 좌로 치우쳐질 때도 있고 이 세상의 작은 변화와 작은 요동에도 심하게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느 때보다도 상담학자나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학자나 심리학자의 말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그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요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이 있는 내면의 문제 또 영성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올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큰 일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탁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무려 40년 동안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도자로 서게 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새롭게 이렇게 서게 되는 부분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월하게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능력의 지팡이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킨 능력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병거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달려올 때도 그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반쪽으로 갈랐던 능력의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목이 말라서 정말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반석을 두드리면서 물을 공급하며 그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먹이고 입혔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본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찬란한 광채가 났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세의 업적과 능력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거예요. 이와 비교할 때 여러분, 젊은 사람인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그는 모세 수종자라고 소개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를 모세의 시종.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몸종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모세의 심부름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젊은 여호수아에게 목이 마르니까 물 떠와라 시키면은 물을 떠오는 심부름꾼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저기 좀 지저분한데 좀 바닥도 쓸고 걸레질도 하고 쓰레기도 좀 치우라고 하면은 휴지통을 비우는 역할이 바로 여호수아가 했었던 일이에요. 좀 환기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창문도 열고 문도 좀 열으라고 하면은 이해하고 순종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운전하라고 하면 운전도 해야 되고 모든 굳은 일들을 다 모세가 얘기를 하면 그 일을 떠맡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수종자 여호수아예요. 하지만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단 한 번에 여호와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높이 초고속으로 점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에서 단 한 번에 초고속으로 승진하여서 여호와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한 계단 한 계단 자신이 맡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을 성실하고 탁월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큰 그릇으로 모세를 이어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굳은 일을 매우 싫어합니다. 힘든 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떻게 하면 대박 났으면 하는 그런 허황된 꿈이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한번 나를 인정해줘서 빨리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한 번에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시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굳은 일부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탁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육 전도사부터 또 전도사, 부목사 하면서 작은 일들부터 굳은 일들부터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그 일들을 불평 없이 잘 감당하니까 또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불평하고 왜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목회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해? 어렵게 면접 보고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얼마 못 가서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교사로서 임용고시도 합격해서 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일확천금 얻으려고 했다가 그냥
재산 다 날리고 부모님한테 꾸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꾸고 그러면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교직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은 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빨리 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 같고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차이가 나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젊은 지도자를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건 혹은 어떤 조직이건 어떤 교회건 간에 지도자를 세워줄 때 그 공동체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지도자를 믿고 그 지도자를 따라줄 때 그 공동체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항상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을 보면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거. 옛날 10년 전, 20년 전 혹은 30년 전. 그래서 현재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고 모임대에서 험담을 하고 그 현재 목사님 앞에서 옛날 목사님을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옛날 목사님 칭찬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 앞에서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죠.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죠. 건강하지 않은 교회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를 떠나 보내고 젊은 종 그 여호수아를 받아들였을 때 그를 믿어주고 신뢰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왜 당신은 옛날 모세처럼 그렇게 탁월하게 못합니까?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목사와 과거 목사를 비교하지 마세요. 또 사모 역시도 마찬가지 비교하지 마세요. 모세를 칭찬해주고 그 시대의 그 목사님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지금 있는 지도자를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정말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신천교회, 우리 교단에서 거의 첫 번째 가는 교회죠.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 취임식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왜 이 교회가 꽤나 오래된 역사 가운데서 목사님이 4대째였어요. 4대째.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을 위임으로 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안정되고 우리 교단에서 첫 번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예전 목사님의 그 좋은 점들, 총회장까지 했었던 그 목사님을 높여드리면서 동시에 젊은 목사가 왔을 때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함께 따라가주는 그 신뢰, 그러한 분위기가 그 교회를 우리 교단에서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공복교회는 저와 사모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는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목회하고 또 앞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도를 내다볼 때 더 기대가 돼요. 그리고 더 감사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오후 예배를 그렇게 찬양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저를 따라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말없이 순종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행복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주겠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구체적인 지명을 아주 자세하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의 때는 어느 족속의 땅이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땅의 분명한 지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인 그 땅의 지명을 알려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여주세요. 비전을 처음 받을 때는 뚜렷한 것이 아니라 흐릿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을 때 분명하진 않지만 흐릿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큰 그림과 방향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비전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해지고 더 큰 그림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비전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 흐릿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방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을 네 발바닥으로 가서 밟아라.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그 땅을 밟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때 굉장히 흐릿했었죠. 땅 한 평도 없었던 아브라함, 평생 그가 죽을 때 누울 그 막벨라 굴, 자기 아내와 자기가 누울 땅만 돈을 주고 산 그 지역, 그때는 굉장히 땅이 좁고 흐릿하고 모호했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동서남북으로 걸어다니면서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농사일을 하든지 모든 일들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사회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목회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나요? 기도하고 움직여야죠. 노력해야죠. 나가서 땅을 밟아야 되죠. 연구해야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뛰어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땅을 밟아 나갈 때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소통할 때 그 비전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축복을 주신 것. 또 9절을 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 그거는 저주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며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그런데 세속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으시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진로를 구할 때, 신학대학원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또 교수님들과 상담하면서 그때 제 진로를 모색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장로교회를 가야 됩니까?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또 하나의 진로가 놓였었는데 한 교수님이 저에게 얘기하면서 유학을 가서 교수가, 신학대학교 교수가 될 생각은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학생들 중에 저에게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을 때 제가 성결교로 가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성결교 원래 뿌리대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그 함께하심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선택을 했을 때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 세 가지의 큰 인생길에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어디가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네가 선택해라. 어디를 선택하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우리 교단에 왔고 지금까지 여러 지역과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함께 하신 것이죠. 또 우리 공복교회에 와서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이 지금은 흐릿하지만 1년, 2년, 3년 계속 목회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조금 흐릿하지만 더 구체적인 지명과 또 계획들을 그렇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7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9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했죠?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항상 강하고 항상 담대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걱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의 일들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오고 또 침울해지고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침체되고 또 두려워지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앞으로 큰 과업을 앞두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얻어야 되는데 마음에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젊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 겁니까? 그 마음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선택을 할 때 좌로 치우쳐지고 때로는 반대로 우로 치우쳐지는 걸까요? 왜 우리의 감정은 어떤 때는 정말로 기분이 좋다가도 어쩔 때는 기분이 완전히 다운되는 걸까요? 왜 우리들은 그렇게 삶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왜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우로 치우쳐지고 왜 좌로 치우쳐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는 말씀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 우로 치우쳐지는 거나 좌로 치우쳐지는 거예요. 저도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제 생각 역시도 치우쳐지는 거예요. 목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저 역시도 우로 치우쳐지고 좌로 치우쳐지고 잘못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우울함이 올라오고 두려울 때가 있고 불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에 휩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서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과 또 여건과 많은 것들이 압박해와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내면 속에 말씀을 어떻게 중심에 둘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핵심 주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시고 이 8절 말씀을 암송하면 매우 좋습니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8절의 말씀을 취하러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가 형통한 인생 또 성공한 인생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전임자였던 모세처럼 내가 잘 이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고 또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중심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한 번, 두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차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율법을 읽었어요. 주야로 읽었다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여호수아서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읽는 거예요. 몇 시간씩 읽는 거예요. 10시간씩 읽는 거예요.
한 번 읽고 설교가 준비되는 목사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을 9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3일이 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아직까지 일독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부터 12월 달부터 혹은 1월 달부터 성경 일독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집에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계속 주어진 시간에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 시간을 내서 열심히 성경을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천천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일독하신 분들 몇 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돼요. 반복해서 읽으면 그 다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고 씹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묵상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오늘의 본문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최소한 20분 이상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분 이상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또 혹은 줄을 치면서 계속 생각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묵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깨달아진 말씀이 있다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에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호수아는 걸 다 실천하는 것. 말씀을 주야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형통케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도 좌로 혹은 우로 치우쳐지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안한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강하고 담대한 인생 그리고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